샬롬 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5가지의 욕구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인간이 먹고 쉬고 또 잠자는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은 어떤 위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안전과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러한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또는 애정적 욕구 단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또 친밀해지며 깊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넷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어떤 소속 단체의 구성원으로 명예나 아니면 권력을 누리려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내면적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에 존중받으면서 또 권력을 누리고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며 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위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런 욕구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이상의 단계의 욕구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쉬고 잠자는 등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만이 비로소 그 다음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회적으로는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낮은 노예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43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지 오늘 잘 먹고 또 편히 쉬고 잠을 잘 잘 수 있으면 그 이상의 어떤 요구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좀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안정과 또 그들의 어떤 삶을 보호받는 그 정도의 요구였던 것이죠. 이것도 항상 보장되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이 속한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존중이나 아니면 자아 실현이나 그 이상의 어떤 메슬로의 어떤 그 5단계 이상의 그 욕구는 바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 또한 새로운 사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모든 신을 이기시고 홍해를 가르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나마 겨우 먹고 살만한 생활을 떠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또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사하고 오늘 먹을 것이 없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날에 2월 15일쯤 12개의 샘과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신의 산을 바라보며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일들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믿고 애굽을 나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사하고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메마른 광야와 그러한 먼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그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애굽에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오히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제 그들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철없이 원망하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의 원망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이 배가 고파 생존의 그 위기에서 당연히 그러한 원망과 불평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들은 예전에 노예로 살아갈 때처럼 그러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의 신을 모두 이기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그 훈련시키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만나요, 하나는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이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 오직 하나님이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내일 먹을 것이 두려워 만약에 그것을 다음 날을 위해서 비축해 둔다면 그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양식이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가 그들은 의심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그들은 전심으로 의지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심지도 않고 또한 그들이 기르지도 않은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마다 동일하게 그렇게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면서도 그들이 점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내일 먹을 것을 위해 걱정하지 않고 오직 오늘 주신 양식을 위해 감사하며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믿음의 방식으로 채우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본 욕구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살리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주를 두려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경외하며 주를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